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옛사람의 흔적들과 그것들을 따라 무의식 중으로도 선택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 성경에 이 시몬은 단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다른 곳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구레네 시몬이 이 한 줄 기록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1997년 12월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추운 겨울을 보냈죠. 1997년 겨울은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전쟁 직후에 어려움에 비할 바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나라가 부도가 나느냐 부도가 나지 않느냐 전망에 서 있는 위태한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건너 하루 굴지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계속해서 대기업들도 부도가 나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방송되고는 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썼던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부도나기 직전 IMF 금융구제를 신청해서 겨우 파산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 어려움의 기준은 IMF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뭐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런 인터뷰들을 상인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 정도로 그 IMF가 진짜로 어려움의 기준이었다. 굉장히 힘들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국민들의 저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경험이 되겠죠. 자,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어떨까요? 구레네 시몬.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한 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신상은 마가가 어떻게 특정했을까요?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질 때 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이 남자 둘은 내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질 때 기록 좀 남겨주시오 하고 외쳤을까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시골로부터 왔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이때가 6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려고 구레네에서 올라왔다. 지금 구레네는 지금 어디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어느 도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일단 먼 곳에서 6월절을 지키러 왔다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6월절을 지키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웬걸 그 먼 길 걸어서 왔는데 하필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골고다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무리를 마주치고 만 겁니다.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놔두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돼버렸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시키는데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계속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가가 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잘 알려진 일꾼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일꾼들이 됐을까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여기 보시면 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루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는 단어는 뭡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몬의 아내겠죠. 루포와 그 집안은 벌써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출신은 어디라고요? 구레네 지방이라니까요. 북아프리카 지방이라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루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이 루포가 벌써 로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부터 무언가를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얼떨결에 진 십자가는
시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전혀 접점이 없었지만은 예수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스럽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시몬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대신 자신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수치스럽고 경멸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경험,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옮기고 예수님이 대신 달리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본 시몬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람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온 집안으로부터 루포 알렉산더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아주 복음의 씨앗을 튼 아주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망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이때 십자가 내려왔으면 다른 사람들 다 믿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주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고 대속의 길은 예수님이 죽음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만 하더라도 마귀가 이겼고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복음을 가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삶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괴로움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방법도 없었고 나는 예수님을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에게로 찾아왔고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맙시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길이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십자가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샬롬. 이 샬롬은 적장의 머리를 베어버린 상태, 완벽한 위협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이 변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재단에 또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들로 삶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